되게 애정의 감각이 심하세요. 제가 봤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안수영 목사 들어오니까 잘했어 막 이러면서 네, 감사해요. 이종 목사님도 민성 목사님한테 잘했어라고 해주셨나요?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23절. 사도행전 26장 9절로 23절입니다. 네, 26장 9절로 23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삶,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삶. 아멘. 여러분에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교하는 내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생각도 마음도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가지고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제도 집중을 못하고 오늘도 사실 아침에 와서도 집중을 못하고 기도도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려다가 여러분 기도하다 그런 거 있으시죠? 이렇게 막 뭐가 해야 되는 거 막 생각나는 때 있잖아요. 보통은 제가 그냥 무시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계속 그게 생각나면서 그거 해야 되고 저거 그러니까 되게 아침에 분주했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한 주가 제가 마음도 분주, 몸도 분주, 생각도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저를 한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삶.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의상은 뭐죠? 한복입니다. 혹시 인도의 전통 의상은 뭔지 아시나요? 인도의 전통 의상 사리라고 합니다. 사리. 한번 사진을 띄워봐 주시겠습니다. 네, 저게 사리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옷입니다. 형형색색의 뭐 빨간색,
청록색, 감청색, 뭐 금색, 은색 이런 것들이 쓰이는 옷이 저 사리이고 주로 여성들이 입습니다. 저 옷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혹시 뭔지 발견하셨나요? 저만 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 옷의 특징이 뭐냐면 예스의 피로. 예스의 피로. 바느질이 없어요. 저 옷에는 바느질이 없습니다. 바느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폭이 1.2m 정도 되고 길이가 5에서 6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긴 천을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몸에 휘 감은 것입니다. 휘 감은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한쪽 어깨가 나타나니까 이제 그만 보이십시오. 네. 저 사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뭘 생각하시면 되면 배틀을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배틀을 우리나라는 배틀을 혼자 하는데 인도는 2명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짝을 이루어서 이 배틀을 한답니다. 그때 아버지는 높은 작업대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낮은 곳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형형색색의 실타래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배틀북이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몇 개의 실타래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조정하고 하면은 그리고 아들에게 눈짓을 주면 아들이 그 아버지의 고개의 끄덕임을 듣고서는 배틀북을 움직입니다. 그때 시실과 날실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아버지의 끄덕임에 따라서 배틀북을 움직일 따름입니다. 전체 디자인을 결정하시는 분, 실이 어떤 실을 쓸지 결정하시는 분, 그 다음에 언제 어떤 실을 쓸지 결정하시는 분도 모두 다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배틀북이 언제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분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끄덕임에 따라서 아들이 배틀북을 움직이면은 저렇게 아름다운 옷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레비 제커라이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이 옷 만드는 과정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슨 깨달음이냐? 실타래를 주고 있는 분, 아버지. 디자인을 결정하는 분, 아버지. 언제 배틀북을 움직일지 결정하는 분도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알고 아버지가 디자인하고 아버지가 결정하면 그 아버지의 고개 끄덕임에 따라서 배틀북만 아들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 한 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레비 제커라이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직조하는 위대한 장인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직조하시는 위대한 장인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끄덕임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세상이 거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직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실 때 움직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으로 직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은 바울의 변론입니다. 다메섹 사건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읽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26장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합니다. 내용은 다메섹 사건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 열심으로 바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메섹에 갑니다. 그것도 정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그의 열정만큼은 정말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이 당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이 당시 정오에는요 사람이 걸어다니지 않아요. 태양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정오를 걷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왜요?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독교인들을 빨리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는 그 열심 때문에 정오를 걷고 있습니다. 그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춥니다. 그 얘기는 그날 다메섹에서 바울이 겪었던 것은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이야기가 벌써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9장에서 한 번, 22장에서 또 한 번, 26장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세 번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세 번, 네 번 반복하나요?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사도행전이 하고 있나요? 첫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 또는 이방인 고넬료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이야기, 또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첫 번째로 열렸던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유독 다메섹 사건만 사도행전은 무려 세 번 반복합니다. 9장에서 한 번, 22장에서 또 한 번, 그리고 26장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반복합니다. 사도행전이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독교 변증이에요. 당시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로마의 관리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기독교는 로마의 위험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선교 행위는 로마의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30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로 31절에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이 사람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유대 왕도 로마 총독도 기독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율법을 잘 지키면 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처음 다메섹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도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 보낸대요?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지우가 인도네시아에 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뜻이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적, 문화적,
어떤 정치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 다메섹 사건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보면 17절로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입니다. 이때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 저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다메섹 사건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선교를 행하시고 그 역사를 성취하신다. 이 이야기를, 이 진리를 증언하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진리를 로마 총독과 유대 왕들 앞에서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이 진리를 정통파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이 진리를 초대교회 성도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취하시는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함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메섹 사건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강조합니다. 놀랍게도 그 은혜가 다메섹 사건에서 누구에게 임했냐면 누구에게 임했나요?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울 같은 자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메섹 사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이 다메섹 사건을 세 번이나 반복한 핵심 이유가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다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증인이요? 내가 나를 본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본 일의 증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바울,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을 보았어. 바울, 너 같은 것도 하나님을 보았어 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하에 있습니다. 전서 1장 12절 이하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부르셨어요 라고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회방자였습니다. 예수의 회방자였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폭행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바울 그 자신은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울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 결과 바울 너 같은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너 같은 것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 너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았고 사명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 사명자로 쓰임 받는 것조차도 바울의 힘과 능력과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열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할 법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랑할 법합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소망, 자기의 뜻을 말할 법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런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이야기를 써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끄덕임에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그리고 그 선 자리에서 또는 간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개해 나가시는 구원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하나님의 이야기로 자신의 삶과 남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고 그 열정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심지어 왕까지도 알아챘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미쳐 있는지,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만 하고 있는지, 바울이 지금 뭘 전하고 싶은지 알아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저를 쳐다보는데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는 his story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히스토리가 뭐라고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성취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나가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그 구원의 히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써 오셨고 써 나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써 나가실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이야기를 써 나가자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과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스펙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실 것입니다.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전하고 나누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당신은 입만 열면 예수구나, 눈만 봐도 예수구나, 온 몸짓이 예수 예수
예수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누구든지 체험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눈앞에 열매가 있나요? 제가 우리 정진영 제님이나 주의자님 선교 갔다 와서 이렇게 속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너는 몇 명이나 전도했니? 뭐 이런 거. 목회자들이 모이면요 생각보다 숫자에 민감합니다. 숫자에 민감해요. 몇 명이 모여요? 헌금이 얼마나 거쳐요? 그게 그 목사의 실력이고 그 목사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쉽나요? 쉽나요? 구원의 이야기를 계획한 분도 풀어낼 분도 성취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전하면 됩니다.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저에게 제일 어려운 존재가 누구냐면 저놈입니다. 저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한테는 제일 어렵고 제일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가족을 전하는 게 쉽지 않죠. 가족을 같이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을 되게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저놈은 빼도 박도 못해요. 주일이면 빼도 박도 못하고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교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죠.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너라는 분입니다. 호주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어요. 내가 이제 매일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복음을 외치리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외쳤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 외쳤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것 외쳤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걸 외쳤어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외치기는 참 매일매일 외쳤는데 내 외침을 듣고 전도의 열매가 있나? 이런 게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40년 동안 자기한테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 이거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나의 40년 노방 전도는 열매 없는 열정이었어요 라는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말을 푸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장 목사가 안 바뀌네.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자녀가 안 바뀌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교회가 안 바뀌고 가정이 안 바뀌네.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제너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40년을 외쳤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가 천국에 가기 전에 확인된 사람만 14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선포, 이 짧은 두 마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천국에 당신은 죽은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마디 외침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확인된 것만 14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비밀번호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않냐고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 자녀를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에 좀 이렇게 되게 시험 든 일이 있었어요. 진짜 시험 들었어요.
정말 크게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서는 이거 어떡하지? 제가 지금도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데 사랑하는 마음과 좀 이렇게 절망스러운 마음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막 마음에 되게 시험 들어가지고서는 사랑하는 마음과 절망하는 마음이 교차하니까는 툭 놓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연락하나 봐나 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잘 맞으시죠? 우리 제가 왜 웃냐면 얘기해도 되나요? 앞에 한 분이 얘기하시죠. 제가 누구랑 진짜 안 하겠습니다. 네. 부부 사이도 안 맞잖아요. 정말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맞춰가는 거지. 여러분과 저도 안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장 목사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네, 드시죠. 드실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훈춘이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면 안 되죠. 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가 알 수 있는 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목사인 저로서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잖아요. 먹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 뛰어넘어서 자꾸 맞춰가면서 사랑에 가서 그 사랑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제너처럼 내가 40년을 외쳤는데 어쩌면 내 눈에 그 열매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사랑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여러분과 같이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전 저 얘기를 정말 좋아해요. 저 문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조연이라도 좋으니 그분의 이야기에 끼고 싶다.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에 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오늘 정말로 성찬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우리 함께 통손으로